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6월 첫 주일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 가깝게는 여러분의 환경, 즉 대한민국의 지금 배경은 어떠합니까? 대한민국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좀 사신 연만하신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걸 자주 듣습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든다는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현상은 정말로 어찌 이런 일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시는 듣기도 괴로운, 이젠 그만 안 들었으면 좋고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이 혼란 가운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목사라고 이름하는 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편 되어지는 상황을 볼 때 가만히 있어, 이게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하는 우려를 갖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인 반성과 앞으로 어떻게 지향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책을 간구하고 모두 양심 선언하고 모든 정치권이 나가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서로 반성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손을 잡고 자 우리 이제는 새롭게 나아갑시다. 이렇게 온 힘을 모아야 할 이때에 저만 느끼는 걸까요? 며칠 안 남은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판 이 심판을 입에 담은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죠? 이 땅에 심판을 안 받으실 인류 포함해서 전 우주적으로 심판을 안 받으실 존재가 딱 한 분 계시니 그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심판의 대상인 것, 그 누구도 심판 안 받을 존재들이 없는데 심판 저마다 입에 담는 일부 정치권의 인사들이라는 작자들은 도대체 뭐하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네,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친구가 한 보름 있다가 어제 갔고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도착 잘했어. 집에서 뉴스를 함께 보다가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그 친구는 이미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의 문화에 익숙한 제 절친입니다.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니 이럴 때는 여야 당이 어딨니?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서는 전부 힘을 모아야 할 텐데 저 인간들 저 왜 저러냐? 그 친구 표현한 대로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만두겠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한심하다 정말 이거.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한심스럽대요. 그 얘기에 그냥 긴 한숨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다는 것도 고백을 드립니다. 이 나라가 왜 이런 상태를 맞이하게 됐을까?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기에 세상을 좀 사신 분들은 아세요. 물론 옛날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도약을 표방했던 수십 년 세월 속에 잠식해 있었던 것은 딴 거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 너보다 내가 좀 더 괜찮은 자리로 가자. 더 쥐자.
수십 년 세월 속에 잠식해 있었던 건 개인적인 이기주의. 이것이 팽배했던, 아니요, 잠식돼요. 잠식이란 말 아시죠? 예. 이 누에고치가 이 뽕나무 이파리를 점점 갉아먹는 것. 이게 잠식입니다, 여러분. 그 세월 속에 도덕도, 윤리도, 원칙도 다 잠식되어 버린 이 시대였고, 조금은 잘 사는 것 같으나 정작 잊지 말아야 될 것,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잃고 살았구나. 그 결과가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지금 그 결과 세월호를 만들었고, 모든 공동체에 세월호 사건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어제 아침 저희 바울의 조찬 기도회가 아니라 조찬 모임에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이거요, 우리가 다음 세대 자식들을 교육을 잘못 시켰기에 이렇게 아우성이 되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100% 공감했습니다. 자, 60대부터 70대, 80대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셨습니까? 무조건 공부 잘해라, 1등만 해라, 성적이 나쁘면은 자녀의 인격도 무시하는 부모들 아니었습니까? 너 뭐 하는 애냐? 좋은 대학 가라. 그 속에 그들이 키웠던 건 오직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너는 죽고 내가 살자. 이것이 오랜 세월 잠식되어 왔던, 원칙을 잠식하던 우리 대한민국 기성세대의 결과가 저참 비참한 세월호 사건을 만들었다는 것.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역시 세상을 좀 살아본 나이기에 오늘의 이 땅에 되어지는 형편을 보면서 자초한 일이다, 이거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1200만 믿는 기독교인들, 지금은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 딴 데로 간 교인들 왜 갔어요?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기독교 부담스러워요. 좀 더 잘 살고 좀 더 나의 능력으로 내가 더 확보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로구나 해서 떠난 사람도 많고요. 또 하나 부류가 있어요. 목사 못마땅하다 이거지. 장로, 저게 무슨 장로냐? 교우들 간에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 에이, 교회 안 믿어, 안 나가. 저희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계세요. 8년 세월 속에 떠나신 분들. 예. 교회는 항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그 뭐예요? 나라는 존재. 어제 새벽 시간에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두려워하라. 어제 말씀드렸어요, 새벽 시간에. 내가 사단보다 어떤 땐 더 장애가 되고 더 문제가 되는 나! 이래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은 안 계세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여전히 나. 이게 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이때는 정말 참 문제가 있는 때로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문득 어제 아침에 장로님들하고 우리 바울의 회원님들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참 세월이 하수상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수상.
이 얘기는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1570년 선조 3년 때 태어나신 청엄 김상헌, 이 나라의 역사 속에 청결하고 깨끗한 공신으로, 정말 깨끗함의 상징이었던, 지조가 아주 강했던 김상헌, 그 인물이 바로 청나라의 외침을 끝까지 막아 싸워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나라는 청나라에 먹혔고, 16대 인조 시절에 당나라 볼모로 인조의 소현세자 아들 소현세자와 함께 봉양대군인가요? 셋이서 볼모로 끌려갈 때 이 하수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땅을 향해서. 그가 떠나면서 읊은 시조가 있으니 시조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사실은 헤아려 보니까 한 30여 년 전 방송국 대하 드라마 풍운이라는 작품에서 제가 이 역할을 분해서 연기를 했던, 그래서 가노라 삼각산 다시 보자 읊었던, 배워서 읊었어요. 시조 하는 사람에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삼각산은 지금의 북한산을 얘기하는 거고, 한강수는 우리의 젖줄인 한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그때에도 김상헌 대감 때에도, 그 대신 때에도 나라를 망치려는 의롭지 못한 수구 세력들이 있었어요. 청나라에 붙어먹는, 일제 때 일본에게 붙어먹는 수구 세력들이 있었죠. 이 사실을 보면서 끌려가며 읊은 게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려 하려만 세월이 하수상하니 이게 내가 오게 될지 못 오게 될지 모르겠구나. 일똥말똥하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사 속에 인물들 있었습니다. 이 하수상이라는 말, 이 하는 국어적으로 활용어, 어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라는 얘기는 몹시라는, 수상은 이름 그대로 수상이에요, 여러분. 이 수상의 이 숫자가요, 달을 숫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모양을 말하는 모양상자, 이걸 씁니다. 그런데 이게 좀 헷갈려, 저도. 이렇게 저거 한 것도 있어. 이거 무슨 자죠? 이거 생각할 상인가요? 그 자를 붙인 것도 있는데, 이 코끼리 상자도 또 이 붙이는 게 있고, 수상, 나타난, 이게 조짐이 안 좋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눈은 영안인 줄 믿습니다. 와, 이거 조짐이 안 좋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일이십니까? 물으시고 일하시는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작은 목사가,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외치고 싶네요. 작은 일을 하시더라도 이게 합당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법도에?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셨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서 무슨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영광 영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죠. 그 영광 영화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짐승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인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영광이다, 영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나타내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은 많은 표적과 많은 말씀으로 생명을 이 땅에 던지셨고,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영광으로, 영화로, 오늘 말씀 읽어보신 게 그거 아닙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 앞에 당신을 위한 기도인데, 영화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영화를 나타냈습니다.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그게 총 집결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0만 성도 중에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통 지린 분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물며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말씀드린 그냥 문화적,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좀 괜찮은 인생이 될 것 같고 삶을 누릴 것 같아서 다니지 마시고, 본질을 잃지 마시고 이 본질을 추구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드나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반듯하게 사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반듯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장난처럼 다니시면 더도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이 하수상한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좋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마음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잘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칙을 지키고 늘 말씀드리는 불법, 편법, 불의를 절단하는 일에 앞장을 서 나가셔야지만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또 제2, 제3의 세월호의 비극을 보지 않게 된다는 거. 6월 첫 주일 마음에 다 다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 당신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진정 영화롭게 아는 백성들, 나는 떠납니다마는 내가 두고 가는 이 백성들, 이 제자를 비롯한 이 땅의 백성들을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주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 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전부시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나와 하나 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존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늬만 하나님과 함께죠. 아이고 무슨 하나가 됩니까? 부부간에도 갈등하는 교회 다니면서 왜 갈등하셔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해요. 형제 자매끼리도 갈등해요. 교우 간에는 그러니 말할 거 없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시는 가정, 교우 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내가 목회 정말 못한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 목사 말 안 들어. 어른 말도 안 들어요. 장로님 말 잘 안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법의 가르침의 핵심은 딴 거 아닙니다. 법도 복잡하게 생각지 마세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분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이 법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원칙을 지키면은 불법, 편법, 불의, NO! 내 인생사전에 이런 건 없어. 불법은 뭡니까? 원칙을 벗어나는 게 불법이에요. 편법은 뭡니까? 슬쩍 속이는 거. 불의는 뭡니까? 정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게 불의예요. 예. 이걸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이 자리에 젊은이들도 몇 분 계신데요. 예. 젊은이들 제발 원칙을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칙을 벗어나서 뭔가 더 얻는 거, 이게 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약구, 이게 영리한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은 병듭니다.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이 불법, 편법, 불의는요, 공동체 곳곳에 있죠. 예. 특히 정치권, 집단이 이기주의예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도대체? 결국은 다 나라 민족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제가 볼 때는 그 거짓말들 하지 마. 전부 당리당락. 개인 이기주의가 가득해가지고선 맨날 죽이겠대. 너보다 내가 좀 인기를 더 얻겠대. 예. 정치는 생물이래. 난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예. 정치가 진리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 예. 그들이 표현하는 생물은 딴 거 아니에요. 살아있다. 그게 뭐가 살아있는 정치입니까, 여러분? 네. 제가 너무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미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은 제 성격을 아시기에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행복만큼 큰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부부 시간에도 하나 되면 문제 없어요. 예. 교우 간에 하나 되면은 엄청난 힘이 교회에서 솟습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은요. 아니요.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대한민국에서 하나가 된다면 3명 중에 하나라는데, 성도가. 예. 아니요. 4명 중에 하나래, 이젠. 그래도 하나만 된다면은요, 이 땅은 세월호의 비극 없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원 무궁토록 평강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본문은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전장 16장까지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17장으로 오셔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아버지께 기도한 것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네. 본문 1절로 5절까지 말씀드렸고요. 본문 5절에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던지시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영광스럽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구역 목장 예배도 임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아울러 권면도 드립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던지신 바로 겸손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당신의 삶의 전부로 종지부를 찍으시는 바로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난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떤 존재냐, 이 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하수상한 시대, 나도 하수상을 만드는 존재이냐,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 되는데 앞장서는 나이냐,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 메시지 중에 이 하수상이라는 말, 이 하수상한 건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정세가 하수상해. 뒤숭숭하고 불안해요, 여러분. 한미일 관계, 한중 관계, 남북 관계, 미소 관계, 중국, 미국의 이 관계, 뒤숭숭한 이때요. 잘 들어주세요. 더 거슬려 올라가서 지구촌 전체는 어떻습니까? 하수상한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참, 문제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나라와 나라마다 패권 정책, 내가 이 나라가 으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으렁으렁거리고 칼을 갈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제일 앞장서는 게 바다 건너 일본.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네, 패권을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장악해보겠다는 거예요. 어제 문득 노아의 홍수 생각이 떠올랐고, 더불어서 이제 물의 심판이 아닌 불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성경의 말씀, 떠올랐습니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앙이 떨어지는데요. 계시록 16장에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 어떤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느냐가 하나하나, 거기에 언급되는 게 7천사와 7대접이 나옵니다. 이 대접은 금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그 속에 넣어서 쏟아붓는, 그걸 쏟아붓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한답니다. 7천사가. 아이고, 읽어보세요. 시간 있으실 때. 16장. 때가 왔구나. 어쩌면 오늘 우리 강충열 장로님, 마지막 때 기도를 해 주셨어요. 참 성령은 정말 하나인 것이, 1부 때는 한정남 장로님이 설교 스토리를 그대로, 2부 때는 강충열 장로님이 설교의 맥을 탁 잡고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늘 놀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뭘 믿느냐? 성령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냥 크리스찬 교회 나가는, 출석하는 교인 정도로 그치지 마시고 성령께서는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그분은 지금 이 아슬아슬한 때에 지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알고 가라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하수상한 때다 너희들 알고 있니? 이 얘기를 받고 말씀드리면 심판의 때가 곧 임한다. 16장 말씀, 계시록 16장 말씀 드리다 말하는데요. 어떤 천사는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노하신 진노가 담긴 대접을 쏟아부음으로 물이 전부 피가 돼. 바다에 쏟아부음으로 모든 생명이 죽어요. 4절에 보면은요, 1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접을 쏟아부으니 태양이 부글부글 진노하여 불의 심판을 이 땅에 허락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문명의 이익이, 편안히 좀 살아보겠다고 연구한 것이 이미 대기를 오염시키고 태양을 단절시켰어요. 이래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요. 태양이 100%
100% 자기 역할을, 태양은 이 땅에 생명을 주는데 가장 원동력입니다. 모든 생명, 여러분과 저에게도 생명을 주는 게, 그래서 모든 생물이 살아야 되고 모든 식물이 태양빛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태양빛을 우리는 우리의 이기로 말미암아 차단시키고 대기 오염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태양 역할을 안 하기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딱 네 번째 대접은 태양에 쏟아 부으셔가지고, 태양이, 보세요, 쓰나미 대기 오염 때문이에요. 지진, 대지진, 대기오염 때문이에요. 보세요, 5월달 지나셨죠? 5월달에 어떻게 온도가 39도로 올라요? 예. 이건 이상기온이 아니라 온난화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이상기온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습도가 많은 나라였어요. 날씨가 더우면 끈끈해가지고 못 견디는데 이제는 사막이 돼가지고 끈끈하지 않아요. 이거 젊은이들 몰라요.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캘리포니아는 사막 지역이라서 여름이 돼도 건조해가지고, 예, 그늘만 들어가면 산뜻하고, 왜? 끈끈하지 않고 습도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캘리포니아의 습도가 엄청나답니다. 거꾸로 됐어요. 이게 뭐냐? 이유가 어디서 오는 거냐? 전부 문명의 이익이. 네, 좀 편해보자. 잘 살아보자.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웬만한 더위에는 에어컨 키지 마세요. 예, 예. 그리고 늘 에너지 절약하시고. 이것이 잘 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조금 좀 인내로 견디시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 이 지구촌, 이 우주를 더럽히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또한 이 6월달 들으셔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예, 정말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나가셔야 돼요. 성도는 예수님이 전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불상사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왜 간구하시느냐? 우리는 이런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구하십니다. 어떤 사태냐? 예, 바로 심판의 사태. 베드로 후서 3장 7절 거슬려 올라가서, 예, 말씀 주세요.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과 저를 보존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100% 의지하시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처럼 오직 우리만을 위하신 예수님, 당신을 위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당신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존재하셨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실 것을 기도하시니 저들을 보존하라는, 예, 보존하사라는, 예,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는 꼭 붙드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우린 그런 복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걸 오늘도 긍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하세요, 여러분. 긍정. 네, 긍정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세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연합은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그분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기반이요, 근본이요, 기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달리하면은요, 불편해져요. 금방. 그리고 분쟁이 금방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면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나가서 나라도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 존재들이냐? 아시죠?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은 바로 생명이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영이요. 반대로 육신은 뭐냐? 육은 몸뚱아리, 육신이기에 맨날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걸 취하려고 하는 게 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싶고 쾌락하고 싶고 음란하고 싶고 이 육신의 노예가 되는. 그럼 영과 혼과 마음. 혼은 뭐냐? 혼이 마음 속에, 우리의 인간의 마음 속에는 지정의가 도사리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이 영에 붙으면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을 연출할 수 있고, 마음이 육체에게 붙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벤틀리 아나지라는 차를 타고 간 구원파의 유병현 교주라는 인간. 아이고, 제가 드라마를 한다면 옛날에 했듯이 이놈 천벌을 받을 놈, 감히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5억 몇천짜리 벤틀리를 타고 도피행각 황제 도피를 해. 이놈아, 네 자녀들을 1억 몇천짜리 차들을 사주고,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프랑스의 그 몇째 딸? 둘째 딸이에요? 무슨 딸이에요? 걔가 들어있는 아파트는 저런 아파트도 있나 세상에 싶더라고요. 이게 예수 이름 빙자한.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실제 교회를 살펴보면은요, 끔찍해요. 끔찍해. 목사로서도. 아니, 교회 건물에 2천억 3천억을 들이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이 시대가 어떤 때인데요? 천문학 숫자예요. 아유, 내가 인터넷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것은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신 걸 영화라고, 영광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 인간은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선 벤틀리를 타고서는 여자들 끼고 다니면서, 이놈 자식. 제가 목사만 아니면은요, 여러분, 딱 어깨띠 두르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싶다고 고백했던 저희 아내가, 여보 나이 먹어서 노만 걸렸다 그래. 제 아내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음 좋은 여자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해. 저 하고 싶어요. 저는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목사가 된 게 참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리 원칙, 불법, 편법, 절대 원리 원칙 속에 불법, 편법, 불의 행하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쪽에, 바로 영에 갖다가 합하신, 하나 되는 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합한 삶을 사세요. 마음 중요합니다. 육신으로 가면 육신의 결과를 낳는데,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이거 아시죠?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더 이상 무슨 부언 설명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이 육신을 쫓으면 죽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거룩한 영은 말씀인 줄 믿으세요. 내 마음이 말씀에 집중될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 나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뭐 그렇게 복잡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목사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반듯한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십자가와 하나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말씀 제목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한 번만 더. 이 말씀 새기시고 6월 한 달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6월 한 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채우는 6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개개인의 삶을 통해 다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